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아들이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문화 비유, 한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문화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 이유, 왜 예수님이 한 문화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종들에게 이제 각각 예수님이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줬는데 이 문화 비유가 나오게 된 그 이유, 그 동기 이런 부분은 우리는 참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을 만나셨는데 그 소경을 만나셔서 주님이 소경의 눈을 띄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 이 열문화 비유, 이 한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앞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금방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정말 그 날 때부터 소경돼서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소경이 눈을 띄우고 이렇게 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저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줘서 그들을 평안한 나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를 받고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로마의 앞잡이에서 구원하셔서 로마의 어떤 그런 그 괴롭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평화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11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앞잡이에서 그 압제자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날 걸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초림의 주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사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성령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교회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7년 마지막 7년 환란기가 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환란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은 환란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그들이 이제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7년 환란기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구원받은 모든 교회들은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여기 이제 19장 11절에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18장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룰 줄로 아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 상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이런 부분을 다 말씀했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이제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에게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먼 나라로 가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마의 그 군대 이제 장수가 어떤 지역에 왕위를 왕으로 이제 그 군림을 하려면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가이사 황제로부터 그 왕위를 전승하는 그 권한을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군림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그 왕위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으러 로마까지 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로마까지 갔다가 돌아오려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달 걸릴지 그 옛날에 뭐 넉 달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13절에 그 종들을 불러온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해서 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벌써 뭐 몇 달이 아니라 2000년이 넘은 거죠. 그러면 2000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면 이사야가 간증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이제 평안한 시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가 왕로로 타는 그 시대가 올 건데 지금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라는 거죠. 이 교회 시대 안에 주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이제 그 종들을 불러 12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줬다. 이것은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줘서 장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사를 해야 하라. 이게 성경에서 장사를 하라 하면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장사를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대충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이제 뭐 봉사를 한다든가 뭐 절제를 한다든가 사랑을 한다든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장사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제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이렇게 하고 또 둘째 셋째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각각 줘서 이제 했는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자기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3명만 딱 불러서 이 3명으로부터 결산 보고를 받게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 보고를 해봐라 하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10명의 종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을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 보고를 하게 했는데 이제 그 한 문화를 받은 종이 그걸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만든 종이 있고 또 한 문화를 받은 종이 그것으로 장사해서 5문화를 만든 종이 있고 또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그냥 무익하게 무능력하게 산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2종류의 종은 이제 장사를 잘한 종이고 한 종류의 종은 장사를 못한 종인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이게 우리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이 교회 시대 때 주님이 왕위를 가지고 천년왕국 시작하는 그 돌아올 때까지 그냥 뭐 놀고 살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한 문화씩 줘서 장사를 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주님이 돌아오시면 주님이 돌아와서 주님 당신이 천년왕국 때 그냥 왕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결산 보고를 주님에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 번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 시대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당장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지 않아.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살도록 해서 너희들이 그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하늘나라 가,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잘한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알면,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 두 종류의 사람처럼 이렇게 장사를 해서 주님 앞에 결산보고를 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이런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잘했는가, 이거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 손해를 본 종으로, 부끄러운 종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했길래 이렇게 부끄러운 손해를 본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면 거꾸로 우리는 이 세 번째 종이 손해를 보는 부끄러운 이런 삶을 사는,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사를 잘한 두 종류의 종을 먼저 공부하지 말고 장사를 못한 한 종류의 종이 마음가짐 상태를 먼저 보자는 거죠. 자, 몇 절입니까? 그 세 번째 종에 대해서 20절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한 문화 가진 사람은 그냥 받은 거 한 문화 수건으로 싸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그 한 문화를 주인에게 돌아온,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주님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왜 그렇게 했냐, 남기지 못했냐,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면 이 세 번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남기지 못한 이런 참 손해를 끼친 종의 그런 마음 상태는, 이 한 문화를 준 이제 주인에 대해서 엄한 사람,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엄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꼬치꼬치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뭐든지 매사에 다 간섭을 해서 뭐 이걸 잘했네 못했네 해가지고 막 다 까불려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쪼아대면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피곤한 사람으로, 사람을 막 피를 마르게 하는, 이래 막 이렇게 파고 들어서 막 모든 것을 막 파헤쳐서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을,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21절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안 줬는데, 어떤 것을 안 줬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 미천을 안 줬는데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또 여기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하여 이제 그냥 그 투자도 안 하고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그 재물을 착취만 한다. 아, 이분은 뭘 이렇게 뿌린 것도 없이 심지도 않는데 그냥 뭘 얻으려고만 하는 뿌리 이제 착취만 하는 아주 이제 나쁜 사람이다.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주인이 한 문화를 나에게 줬는데 이제 뭘 나에게 뭐 많은 것도 안 줘가지고 뭘 이렇게 착취만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해서 이제 수건에 싸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이제 한 문화를 그냥 돌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아무것도 장사에서 남기지 못한 이런 종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달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우리도 주님을 오해하고 이처럼 주님이 심지 않는 데서 뭘 이제 착취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든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걸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어떤 그 문화 이 돈에 관심이 없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24절에 이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면 이 주인은 자 10문화 한 문화를 가진 다른 종은 이걸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이제 결산보고를 들을 때 이 10문화를 가진 남긴 종에게 그 10문화를 착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10문화를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화 가진 자에게 그 장사에서 남기지 못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그 10문화 받은 자에게 주라 했으니까 10문화를 남긴 자는 한 문화까지 더 빼앗아서 받았으니까 11문화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돈에 관심이 없다. 돈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지 못한 부끄러운 손해를 끼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착취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엄한 데서 막 규율이 엄격하고 막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벌을 내리고 매를 때리고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칭찬을 받은 잘한 종의 마음 세계를 보면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이제는 이제 주의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종은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장사를 해서. 그러면 이제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여기서 이 잘한 종의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이제 열문화를 남긴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그 열문화를 남길 수밖에 없는 마음의 세계를 봤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뭘 봤습니까?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행위나 노력을 보는 게 아니라 충성도를 봤다는 거죠. 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이 주님이 한 문화를 줘서, 주인이 한 문화를 줘서 그걸로 장사를 했을 때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음성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 충성도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라고 주님이 한 문화를 줬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장사한다는 것은 뭐 채소 장사를 한다든가 뭐 화장품 장사한다든가 무슨 뭐 나물 이런 장사를, 여기서 주님이 말한 건 그런 장사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뭐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든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장사를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성실하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신뢰도, 충성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놀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 해서 어떤 외형적인 남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마음의 상태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종이나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5문화를 만든 종은 주인에 대하여 주인은 신실하신 분이야, 주인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장사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내가 주인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되겠구나 하고 주인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충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장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장사하라고 하셨으면 나도 발을 내딛어서 장사를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되겠구나 하고 주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는 믿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인을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이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이나 두 번째 종은 충성도, 마음의 상태가 주인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충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됐고, 세 번째 종은 이제 한 문화를 받았지만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뭘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채취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장사를 많이 해봤는데, 장사를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장사를 할 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문화를 줬는데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한 사람이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사람이 용역 나가서 일을 하면은 한 20만 원 벌기 쉽지 않죠. 10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하면 10만 원도 될 수 있고 2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근데 한 문화의 가치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하는 사람이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문화인데, 여기서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한 문화는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 100 데나리온이 한 문화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20만 원이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문화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큰 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2천만 원 주고 큰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장사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큰 사업은 못하고 그냥 물건을 떼다가 그걸 이윤을 남기고 파는 이런 장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싸게 구입해다가 이윤을 남기고 파는데,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인이 나에게 줬는데 그걸로 장사를 하라 하면 이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로 물건을 떼가지고 팔다가 손해나면 어떻게 하지? 이 한 문화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이걸 잃어버리면 주인이 엄하게 나를 때릴 거다. 그러니까 수건에 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그냥 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깊게 못한 거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면 한 문화 2천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이 돈을 굴려서 잘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지? 생각을 또 하고 왜냐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장사에서 이문을 남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했지? 그 사람이 장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하니까 주인에게서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기더라. 5문화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했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저 사람은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한 문화를 받았는데 5문화를, 나도 저와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만든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쪽에서 저 사람이 하는 그대로 하면 나도 10문화를 남겨야 안 남겨요?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같이, 이와 같이 하여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장사할 줄 모르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장사하는 그 마음의 세계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배우면 되는 거죠. 배우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시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고, 나는 복음 잘 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지? 해가지고 복음 막 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장사도 안 하고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놀고 빙둥빙둥 이제 살다 보면 주님이 왕위를 가지고 올 때 결산을 할 때 부끄러운 결산을 받게 된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24절입니까?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했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면 7년 환란 끝날 지점에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성도들이 휴거되고 주님하고 같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시작될 때 먼저 이렇게 그 종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결산 보고를 한다는 거지.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 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이제 너 한번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종은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걸로 장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물건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아이고 충성되고 잘한 종아하고 이렇게 상급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종도 이렇게 상급 칭찬을 하고 근데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이제 손해를 끼친 이렇게 종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시대 안에 살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급의 심판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장사라고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제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뭐 금으로도 지을 수 있고 은으로 지을 수 있고 보석으로 지을 수 있고 또 나무나 또 뭐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제 그 지프로 이제 나무나 흙이나 이제 지프로 이제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에 불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올 때 그 불의 심판을 못 이기고 이제 타버리면 그 공력이 다 무너져. 그래서 나무나 은이나
이런 나무나 흙이나 이제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공력이 다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산 그리스도인은 다 그 공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서 그 공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제 한 문화를 수건에 싼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이 사람은 공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여기서는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양인데 양과 양 사이 다 다르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남은 인생을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도 못 남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는데도 전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칭찬받는 상급받는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장사를 하기 전에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정확하게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그 문화를 남길 수 있었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착취만 하는 그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손해를 끼치고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종으로 나왔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렇게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이런 칭찬받는 종들은 이제 주인이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실 때 장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막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피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라고 할 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도 주셨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되리라, 장사를 하라 할 때 주님이 그런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에너지,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히는 거다.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하라 할 때는 장사할 수 있는 권능, 에너지, 힘도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주셨는데 그 문화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일궈 나가면, 개발해 나가면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해놓고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장사를 하라 할 때는 이미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힘 이런 것을 다 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냥 장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안 주고 성령이 함께 안 하는데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한문화 받은 사람이 그냥 수건에 싸버리는 게 맞지만 권능도 함께 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도 함께 주셨다. 장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요즘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고 더위도 많이 먹고 몸이 막 손도 저리고 뭐 다리도 아프고 이런데 날 보고 복음 전하라고 날 보고 신앙생활 내가 보고 봉사하라고 난 힘이 없어. 그래서 병원도 가야 되고 쉬고 해야 되는데 물론 병원도 가고 치료도 하고 뭐 잠도 자고 쉬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다. 에너지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 아까 내 아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가스를 안 넣고 쓰레기 안에 그 가스를 안 넣고 에어컨을 돌아가라 하면 에어컨이 찬바람을 내지 않는 것처럼 찬바람을 낼 수 있는 가스를 집어넣고 에어컨을 트니까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할 수 있는 가스를 주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 장사할 수 있는 달란트, 그 문화를 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 문화를 가진 사람,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 발을 내딛어서 믿음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의 그 달란트,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개발해가면서 그 능력을 개발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하니까 열 문화가 되더라. 이 사람은 받은 그 한 문화의 은사를 그냥 수건에 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실행할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 이쪽으로 개발해 가다 보면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많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장 17절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한 문화를 개발한 네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 한 문화의 은사를 통해서 이걸 잘 개발을 해서 열 문화를 남기는 걸 보면 너는 장사하는데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야. 그 어떤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도 너는 이미 만들어졌어. 그래서 열 고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주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화를 받았는데 그걸 수건에 싸서 이렇게 감춰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개발해서 자꾸 쓰다 보면 우리에게 임한 이 은사가 자꾸 개발해서 커져서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10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고 5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수건에 싸가지고 개발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면 부끄러운 아무 고을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사 받고 우리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제사를 받으면. 그러나 한 문화를 개발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 은사를 묻어버리면, 은사를 수건에 싸버리면 그 나라에 가긴 가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쪽팔린 구원이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손해를 끼친 구원이다. 창피한 구원이다. 그 나라에 가서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얼마나 참 좀 미련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이런 종들은 그런 어떤 지혜를 터득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막 개발해서 능력이 막 커지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지면 10고을도 능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주님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작은 딸이 이렇게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갔는데 한 달 반 동안 계속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고. 그럼 일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알고 배워서 그 업무를 잘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때 한 문화의 은사를 주셨어. 이걸 가지고 발을 내딛어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걸 가지고 내가 발을 내딛으면 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어 하고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야지. 야,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작아. 잘못했다가 이 은사마다 상처를 입을까 싶어. 그래서 그냥 수건에 따둬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이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참 너무 이제 안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시면서 장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장사를 하는 게 맞다.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놀고 섰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많이 남기는 그런 열문화를 남긴 이런 칭찬받는 종으로서 삶을 사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어요. 그 한 문화를 주셔서 장사하라고 하셨어요. 장사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할 수 있는 권능, 능력, 그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말고 발을 내딛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 근데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싼 이 사람처럼 뒤로 물러가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여기고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뭘 이렇게 토색하고 뭘 착취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오해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그냥 장사도 안 하고 놀아버리면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사람은 장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주님 우리에게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주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천년왕국 때 왕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 그것으로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크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도움을 입고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의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보람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